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의 내용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였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서술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의 특별한 혈통적 자부심을 갖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혈통적 유대인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구분되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영적 배경이 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자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확실한 징표인 할례를 이미 어렸을 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동일하게 영접을 했어도 분명 저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영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날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들이 행하였던 그 율법들을 또다시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영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바울은 히브리와 헬라의 구분으로 분리된 교회의 모습을 복음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속히 회복시켜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얻게 된 축복임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에베소서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데
2장 11절부터 시작되기 전에 2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복음의 비밀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에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온전히 붙잡은 것이 맞다면 한번 우리 따져보자. 한번 생각을 온전히 사실적으로 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율법이 묘하게 구분되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뭔가 좀 더 나아 보이면서 자신들이 옛날에 가졌던 율법의 전통들을 강조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또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들은 유대의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영적인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뭔가 잘 안 될 때면 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하는 뭔가 눌려있는 저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복음을 받은 거 아니냐? 행위에서 난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의 선물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던 그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그 실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는 변치 못할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의 할례는 단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육체에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할례를 받은 특별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며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의 표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흔적이라면 유대인의 선민됨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자기들끼리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표식이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스스로 분리하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들이 자신들의 할례 받음과 비교하여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전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에는 저들이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고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다 그런 줄 알고 눌려 있어서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저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특별하게 여기며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잘 알게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만드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임을 증거하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증거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것, 어느 것이 진짜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멀리 있다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지난날 할례를 강조했던 율법으로는 유대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했던 할례의 기준으로 보면 저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때에는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이방인으로 그 나라 밖에 있었고 율법도 전혀 모르는 것이었고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실제적 그 영적인 거리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젠 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들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할례는 신체의 표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과 헬라인의 육신적 구분을 없게 하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적으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에 의미를 줍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죄로부터 좀 멀어져 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죄로부터 더 가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똑같이 만족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례로 보면 너희들이 구분되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보면 너희들은 동일하게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영적인 거리로는 가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헬라인이라는 영적인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 없고 유대인이라는 영적인 선민의식과 그 교만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은혜 받은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을 없애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둘인데 이 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사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영적인 한 몸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유대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본문은 우리 구원의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찬히 여러분이 이 내용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고 참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거짓된 복음에도 우리가 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구원의 복음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데 있던 자들이란 지난날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던 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혈통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방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유대인들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이 똑같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저들은 가까이 있어서 더 나은 줄 알았는데 평안의 복음은 멀리 있는 사람만 필요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도 평안의 복음이 필요했대요. 그러면 양쪽 다 본래 그들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는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들의 영적인 실존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유대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 율법이 있고 할례를 가졌고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지 않았고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함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멀리 있던 너희들에게도 평안을 전한 것이고 가까운 데 있던 너희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둘은 똑같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실존은 다르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모습을 취해서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데 사용하실까요? 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것도 가져오셨고 이방인의 것들을 가져오셔서 만드셨대요. 어떠한 재료일까 한번 볼까요? 유대인에게는 구약의 율법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율법, 유대인들이 만든 거 아닌 거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로 주셨던 구약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 구약의 율법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하는 방법이 율법에 있었고,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제사의 비밀이 율법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더 강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또 율법에서 예언됐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었는데,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비밀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강점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이 아주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강점들이 서로가 볼 때는 구원의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정죄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당신들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말하고, 당신들은 율법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방편들을 그것만 붙잡고 있을 때는 서로에게 있어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접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기에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은 분명했지만, 이 둘은 전통적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정서적이고 또 민족적인 또 문화적인 대립 관계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기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서로 대립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완성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서로의 약점들은 오히려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증거하는, 부인할 수 없었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율법만 붙잡다 보니까 치명적으로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됐고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율법이라는 조건만 붙잡게 되어서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비밀을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꽉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은혜를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구원은 율법이라는 조건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저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저들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자기가 붙잡았던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이 저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쪽은 또 볼까요?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란 하자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인데, 그런데 저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저들의 가졌던 어떤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였어요. 강점이 치명적 약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그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면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복음의 온전한 비밀들이, 그래서 앞서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했던 그 복음의 비밀들이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들의 강점과 너희들의 약점은 서로 분리되어져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완성될 수 없고,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상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서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둘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어져야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그 경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셔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였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강점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사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부모 밑에 속한 자들이 권속이란 뜻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되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권속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권속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모습들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조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둘을 통하여 한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표현을
좀 더 발전시켜서 갑자기 예수께서 건물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되사 이러한 히브리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한 세 사람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개념으로 또 다른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었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들은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러 모이게 하신 자들입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 바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각자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각자 개개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다양해. 그리고 그 다양성은 서로에게 영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더 잘나 보여. 저 사람은 또 나를 볼 때 자기의 잘난 점이 보여. 그런데 그러한 기준들은요, 그리스도의 피의 기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신분적인 혈통적인 비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던 죄인이었다는 사실로는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보니까 서로의 약함을 내가 디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려고 했었던 자기의 비교 우위의 율법적인 의가 이젠 저들을 밟는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저들을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세우는데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치명적 약점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만 베푸셨던 크신 은혜의 강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인의 율법이었고 또 이방인의 헬라인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서로에게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의 차이는 바로 복음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눌려 있었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세상을 나만이 살릴 수 있었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강점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인과 헬라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건물 되게 하셨던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신 교회의 한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혼자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건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은혜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자신들의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함께 나갈 수 있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할 때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는 히브리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섬김의 비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전 세계 지역마다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또 주의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구분하며 서로를 자랑하는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겸손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로 주의 백성들이 한 몸 되어 서게 하시고 한 새 사람 되어 재창조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복음을 모를 때는 구원의 치명적 약점이 되어졌던 그 자기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리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참된 복음의 비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점점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은혜 잘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